효과를 내딛었는데 오늘 방금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어떤 글이 있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 소리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일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보람으로 여기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데서 의무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기쁨이 있는 사람, 아까 감사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미움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또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늘 어떤 감사함을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늘 섭섭한 것만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잘못이 있을 때 바로 잘못을 시인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 10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달라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뭘까? 정말 근심이 없으면 행복할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이게 정의를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사실 늘 근심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차라리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차라리 근심 걱정거리를 주시지 마시지 왜 근심거리를 맨날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또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뭐예요? 아무 일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아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게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시각과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는 건 뭘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근심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니면 뭐 기쁨이 넘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또 기쁨이 넘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양 속담에는 이렇게 악마도 기쁨이 있을 때는 천사의 미소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할 때는 늘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늘 어떤 기쁨을 선택하다, 기쁨을 어떤 지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은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진짜 기쁨. 어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능히 다스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은 기뻐하지 못하는 건 왜냐하면 사실 세상은 너무 강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에 뭐요?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진짜 평안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행복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제 빌립보에 요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지금 파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당이 나눠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거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일에나 뭐냐면 다툼이라는 건 뭐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늘 이런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면 경쟁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나의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어떤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의 상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깔고 뭉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에 대한 그 사람을 높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밟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뭐예요?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쟁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폭넓게 품어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뭐예요? 용서를 하고 그냥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경쟁이 아니라 마음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젊은 제자가 조금 혈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스승님이 젊은 제자에게 또 찾아왔는데 이렇게 물을 한 컵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승님이 소금을 쫙 넣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마셨어요. 어땠을까요? 예, 엄청 짰던 거예요. 왜요? 이 조그만 컵에 소금을 넣으니까 너무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스승님이 또 제자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넓은 호수에 한번 간 거예요. 그 호수에 가지고 똑같은 양의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넓은 호수에 물을 떠다가 마셔보라는 거예요. 마셨으니 어땠을까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양이지만 이 어떤 그릇의 크기가 달랐던 거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경쟁이 늘 말로는 청산유수를 하지만 진짜 뭐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 아까 말대로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품을 수 있을 때 그 뭐예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고 또 아픔이 되지만 나만 힘든 거예요.
기쁨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기쁨을 유지를 하려면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어떤 그 기쁨을 소멸시키는 주범이 하나가 또 뭐예요? 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목졸라 죽이다. 숨을 비피로 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을 비피로. 이 원어의 뜻 자체만 해도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기뻐하는데 뭐라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엊그제도 이렇게 변상청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갑자기 좀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은혜 충만해서 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져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근심 염려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이 쫙 다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주게 되면 환경에 상관없이 뭐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무슨지 아시겠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구조적인 마음을 돌봐줌으로 바꿔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예화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 시골에 할머니가 가고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짐을 하나 이렇게 너무 낑낑 끌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치를 했는데 그 경기를 타고 히치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경기 운전자 뒤를 봐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 거야? 그 할머니가 그 짐을 아직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짐을 안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아까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지라 그거를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거든요. 저 역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도 예전에 어렸을 때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왔는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 맡겨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또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유지하려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카이레테인데 이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끊임없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어떤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져 있지만 이건 기뻐하라는 삶은 항상 뭐예요? 주님의 선택,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예요? 따라갈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파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 말의 힘에 의해서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주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순종을 했더니 그 마음이 바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성탄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날의 어떤 성탄절의 주인은 어떤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교회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정말 성탄절의 어떤 그런 기쁨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되어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목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기쁨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설마 나도 그런 건 아닐까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뜨거움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럴까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은혜가 오는 게 느껴졌더니 이제 저를 만난 목사님이 아 목사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있다고. 오늘 생일이냐고. 아 생일보다 더 좋은 거라고. 사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대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무슨 기쁜 일이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늘 그 생각정 속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다가오니까 그 기쁨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은 뭐예요? 충만해진 성령이 충만해진 거. 그래서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쁨은 잠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 그 가운데 뭐예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 어떤 마음도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좋은 생각하지 뭐 나쁜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던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우리 22년도 또 달라스 우리의 태권도 미션 스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예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장해 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고 또 승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뻐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할 조건도 상황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이고 최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어떤 방화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하심을 통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